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어머니와 손을 잡고 가다가 문방구점 앞에서 장난감에 정신을 팔려서 그만 어머니의 손을 놓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볼 만큼 다 보고, 그리고 뒤늦게 어머니가 내 옆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겁이 나서 막 울면서 엄마를 찾아 뛰어갔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니까 길도 잘 몰랐고요, 그냥 무작정 앞을 향해 뛰었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 뒤에 슬쩍 나타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어머니 손을 놓치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훈을 주시려고 일부러 숨어 계셨던 겁니다. 많이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때 장면들이 생생한 거 보니까. 그때 기분이요, 어땠냐면, 그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정신을 팔려서 예수님의 손을 놓치게 되면은요,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점점 더 예수님과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무뎌지게 될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된다. 결국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결국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나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자, 오늘 잠시 본문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47절을 보게 되면은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 때문에 노를 젓느라 몹시 애쓰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른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역풍 때문에 여전히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안쓰러우셨든지 제자들을 돕기 위해 가셨던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그런데 제자들은 그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유령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막 겁을 먹고 막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에 오르셨어요. 바로 그때 바람이 잔잔해지고 또한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몹시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마지막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무리를 걷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 연습하고 훈련하면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보면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마가는, 오늘 성경을 쓴 마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대단히 큽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문제가 뭔지 50절을 보면은요,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놀랐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도 놀랐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 에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지. 어떻게 물 위를 걷겠어? 저건 예수님이 아니야, 유령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이 전을 쭉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12해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고치세요.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게 그게 좀 이상할까요? 그게 그렇게 막 이상하게 다가와야만 되는 걸까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라도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던 겁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이 말은요, 돌같이 되다, 어두워졌다, 무감각해졌다, 깨닫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강박한 마음, 어두워진 마음,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바로 이전으로 한번 좀 올라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추정 2만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떡 하나를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납니다. 주고 나면은 5개가 되고, 주고 나면은 6개가 되고, 주고 나면 7개가 되고, 8개가 되고, 9개가 되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 놀라운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직접 그 사건을 느낀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걷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알았으면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해야지 왜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나 예수가 없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예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도 예수 없는 제자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나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고 나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역풍을 넘기 위해 혼자서 안간힘을 쓰는 제자들처럼, 이런저런 문제를 두려워하며 겁을 먹었던 제자들처럼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잃어버린 채 마치 부모의 손을 놓쳐버린 어린아이처럼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왜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없는 것처럼 겁을 내고, 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아야만 할까요? 여러분, 코로나 그래요. 진짜 두려워요. 그리고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말 경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피해 다닌다고 안 걸립니까? 피해 다닌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코로나를 피해가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코로나 피해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마트도 다니시잖아요. 마실도 나가시잖아요. 약국도 다니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살아갑니까? 집에만 꼼짝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피해 다닐 수 없어요.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마치 없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냐고요. 아니죠. 오늘 본문 47절과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견한 것이 날이 저물어 갈 때니까 한 7, 8시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가셨던 그 시간은 밤 사경, 즉 이른 새벽 한 6시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8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걸어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고 다른 곳에 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으실까?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제자들을 평가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돌처럼 굳어졌다, 강박해졌다, 깨닫지 못했다, 무감각해졌다라는 그 단어를 썼잖아요. 그 단어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진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져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죠. 둔해졌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뭔지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둔해졌다라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52절을 보면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기적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빵이 생기네, 물고기가 생기네, 야 신기하다, 그냥 이러고 끝났던 겁니다. 그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고백하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지금도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매우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매우 짧지만 정수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는 또 그런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모르니까 신뢰를 할 수 없고, 신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손을 놓고 다른 세상이나 다른 사람의 손을 대신 붙잡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자꾸 세상을 잡고 사람을 잡고 돈을 잡고 다른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종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럴 때가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더 강력하고 능력을 갖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진리를 세워나가고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의 손을 붙잡으면? 예수의 손을 붙잡고. 할렐루야. 예수의 손을 붙잡고. 근데 그 손을 놓고 세상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요, 결국 그 세상 것과 함께 무너져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공허하죠. 공포스럽죠. 두렵죠. 어렵죠. 왜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세상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두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삶이고 그 경건의 삶이 나를 둔감하지 않게 만들어요. 반대로 예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둔해졌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기적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52절을 보면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도리어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 기적이 현장에 있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바로 그 기적의 현장에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60만 명, 추정
150만 명인데 150만 명이 먹고 남을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에 그들이 있었어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어요. 하나님이 계셔? 계시면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과 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는데, 왜 그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강박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그 놀라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의미를 부여해서 야,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살겠구나, 내가 이분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생명을 공급받겠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달았었어야 되는데 마음이 둔해서 그러지 못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요, 뭐냐면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무뎌질 때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십자가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 품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무덤덤하고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불만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가족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어렵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이 입술에서 불평을 내고 입술에서 불만을 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의심한 이 안타까운 모습들.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데도 이래야만 됩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나요?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가끔,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결국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 그 복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계속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무너지면 예수가 세워진다. 다시 한번, 내가 무너지면 복음이 산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무너져야 돼.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를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말씀 위에 서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날카롭게 말씀의 검을 세워서 복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뎌지지 않으려면 말씀과 씨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익숙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다른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쉽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씨름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피로 먹든 낙탄 무릎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무너뜨리는 기도는 예수가 사는 기도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는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마음이 강박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삶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멈추면 불만이 나와요. 감사가 멈추면 불평이 나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게 되고 비교하고, 우리의 육신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본능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쁜 생각 들고,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 주고 나쁜 감정 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슬픈 마음, 나에게 악한, 그리고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을 주는 사탄 마귀 권세는 물러가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딱 하면은 물러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면서 그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부여잡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내가 그만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 나에게는 생명이 있군요. 나에게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평안이 있군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거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족을 섬길 수 있고,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이 있고, 또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뭘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감사하고 나의 마음을 감사하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에게 믿음과 신앙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고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불러일으키고 상기시켜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물론 애를 쓴다라는 건 내가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 은혜를 찾아내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그 모든 것들이 어찌 훈련과 노력 없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 여러분 말씀과 씨름하시고,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과 씨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낙타 무릎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경계하고 막을 수 있다는 것.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50절로부터 51절을 한번 보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에 비로소 바람이 그쳤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이라는 그 배에 오르실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왜 혼자 가려고 애를 쓰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고 계세요. 내가 그분의 손을 잡기만 하면 언제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내 삶의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손을 잡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 삶을 자꾸 의탁하고 맡겨드려야 돼요. 그런 선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자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분께 자꾸 맡겨드리는 선포와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낙타 무릎이 되더라도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자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문제만 해결받고 다시 예수님의 손을 놓고, 문제가 생겨서 어머 예수님 손 잡을게요, 도와주세요. 어머 해결됐네, 예수님 내 손 놔주세요, 나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았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문제만 해결받고 예수님의 손을 다시 놓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는 거죠. 예수님이 한두 번쯤은 이용해 당해 주시겠지만 계속은 안 그러세요. 그러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라는 건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쫓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어드리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따르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참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가 우습게 보실 거 아니에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안전, 그 다음에 번영, 여기선 번영이라는 것은 재물을 의미해요. 번영, 행복, 안정, 안전도 있고 안정도 있어요. 이런 축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요, 나의 삶이 안전해집니다. 마스크 하셨다고 아멘 안 하셔도 되는 건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면 내 삶이 안전합니다. 내 삶에 번영이 옵니다. 내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안정됩니다. 아멘. 아멘이죠.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이 모든 걸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만 오면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원래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단어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그분의 손을 꽉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무뎌지는 일이 없도록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 다시 오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감으로써 그 검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가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갑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그렇습니다.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 아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믿음 위에 서리 그 믿음 위에 서리 그 소망 위에 서리 그 소망 위에 우리 주 한 번 외치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 원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